8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좋은 본, 나쁜 본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잡는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어떻게 제목을 잡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한 제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좋은 본, 나쁜 본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좋은 본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아주 감사한 교회였죠. 물질적으로도 풍부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늘 큰 도움과 보탬이 되어 주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 분쟁도 없었고 또 이단에게 빠져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가 크면 또 그림자가 길어진다는 말처럼 이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물질적 풍요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무엇을 소망하지 않아요? 내세를 소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데 치열한 믿음의 삶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 풍요롭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 신앙의 목적이 있었고, 땅의 것을 풍성히 많이 누리는 것,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장점, 강점이면서도 또 가장 큰 약점이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20절에 나오는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다. 땅에 있는 시민권, 즉 로마의 시민권 혹은 라틴 시민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로마 시민권 그러면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은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원정 출산을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특별한 신분을 의미했고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바로 그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을 뻔한 데서 살림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권은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고 그것을 얻는 것이 굉장한 영광이고 또 삶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죠. 그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여성을 보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이 통하는 곳이었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곳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을 누리고 있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또 로마 시민권 말고 라틴 시민권이라고 또 있어요. 그 라틴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런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 라틴 시민권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면서 식민지 나라를 만들 때 그 식민지 나라의 기득권층, 돈 좀 있고 배운 지식층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한 준비 단계로 라틴 시민권을 줬어요. 이게 이제 로마가 막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면서부터 AD 220년대까지 그때까지 로마 시민권을 위해 주던 바로 그런 시민권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시민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인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마음껏 누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다 로마 시민권을 혹은 라틴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또 노예 신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시민권은 그림의 떡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인다고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시민권 가지고서 누리는 법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시민권을 또 인해서 갖는 혜택들을 누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을 거예요. 돈 이야기하고 또 정치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노예들은 그 시민권 이야기에 끼지 못하니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그들을 흉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시민권을 동경하며 그러면서 믿음 생활에 여러 가지 혼란을, 시민권을 얻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민권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리였고 또 자랑거리였고 소망이면서 동시에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 시민권도 아니고 라틴 시민권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시민권은 무슨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이 간증이 땅에 있는 로마 시민권 얻은 것 나누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 로마 시민권 얻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처럼,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또 간증거리가 되는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받은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는 천국 시민권이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이든 어디 저 아시아에 있는 혹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똑같은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세상 시민권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뭐가 된다고요? 십자가로 원수가 되는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굉장히 헌신적이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지만 그들은 로마 시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인 자기들을 스스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로마 시민권을 인해서 누리는 그런 혜택에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외치는 외침은 깜짝 놀랄 만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여러 번 말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곧 한두 번 그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고질병이었어요. 교인들이 늘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지금 그것이 절박한 상태이고 또 대단히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책망의 정도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책망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리고 있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천국 시민권이 아닌 로마 시민권이 신앙의 목표가 되었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것이 십자가의 원수를 사는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외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나도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육신적으로 보면 인간의 그 스펙으로 본다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라보고 소망하고 정말 기대하는 그런 완전한 스펙을 다 가졌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다 내려놓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 내가 인간적인 스펙을 다 갖추고 있는 내가 너희들의 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 본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모든 것을 인간의 그 모든 스펙들,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지금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이 자기가 본이 아니라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그런 자기가 본이라고 말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함께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를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걸 본받아라 말하고 있는 거죠. 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은 틀이라고 그랬죠. 붕어빵 틀에 밀가루 부으면 붕어빵 나오고 국화빵 틀에 밀가루 부으면 국화빵 나오듯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붕어빵 틀도 있고 세상에는 국화빵 틀도 있는 것처럼 좋은 본도 있고 나쁜 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쁜 본을 따르지 말고 좋은 본을 따라라.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소망하는 그 로마 시민권까지 얻고 있는 내가 좋은 분이 아니고 그 나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내 모습이 그게 그게 진짜 좋은 분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쁜 본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의 그 스펙으로 본다면 다 갖추고 있는 자기가 좋은 본이 아니라 그것을 버리는 자기가 좋은 본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세상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쁜 본이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은 좋은 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세상 시민권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기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첫째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교회 밖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밖에 있으면서 십자가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많죠. 제가 어느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했더니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믿으면 되지 않냐는 거죠. 세상 종교나 기독교 신앙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읽은 책을 소개를 해줘요. 그 책이 뭐냐면 예수는 신화다 이런 책이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또 신이 된 남자 이런 책도 있어요. 그 책이 주장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세상의 종교가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독교만 뭐가 특별하냐는 거죠. 다 세상 신화들하고 성경의 이야기하고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세상 종교들에게서 나온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라 그러죠.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할 때 엘로힘 할 때 그 엘이라는 말도 봐라. 세상에 많은 이 종교에서 자기 신을 지칭할 때 엘로힘 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 그렇게 말합니다. 또 구약의 제사들 봐라. 이교도 신앙에서도 다 그런 제사들이지 않냐. 예루살렘 성전도 봐라. 그게 저 그리스 로마의 그 수많은 신전들, 이집트에도 얼마든지 엄청난 신전들이 많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 거기라 이렇게 말하죠. 고대의 근동의 수많은 그런 종교들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랑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교회만 기독교만 믿을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과 이교도 신화나 신앙의 그 유사성 비슷함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기독교의 유일한 특별한 점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종교들이 비슷하다는 것, 세상의 종교들이 많다는 것, 그거는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해줘요. 첫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것.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고 수많은 신앙들이 비슷하다는 것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게 왜 증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를 넣어놓으셨다고 그랬죠? 하나는 종교심, 또 하나는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너를 창조한 신이다.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신의식, 그 종교심을 넣어놨는데 이 종교심이 망가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찾을 수 있도록 넣어놓으신 그 내비게이션이 망가지니까 엉뚱한 것을 자꾸 보고 저게 하나님인가? 저게 나를 창조한 신인가? 저게 나를 도우실 신인가?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저것을 신으로 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생겨난 거고 그 종교들이 다 대부분 비스무리하게 되는 거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한 결정적인 증거가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이 그렇게 참 하나님, 자기를 지으신 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종교심이 망가져서 엉뚱한 것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종교가 그렇게 많다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대신 썩어져 버릴 금수와 버러지 형상과 잡신과 사람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창조한 신이고 너를 그 죄에서 구원해낼 진짜 신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편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해 놓고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일단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그 구약 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집요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이 없다면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별반 구별이 안 됐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 늘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진리, 참 진리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더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운명이 멸망이라는 거예요. 산다는 자체가 저주고 그 인생의 끝이 파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배라는 거예요. 배를 섬긴다는 말이 뭐예요?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공부할 때 배웠죠? 그것이 육신의 삶, 육신의 삶. 늘 육의 것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십자가를 원수로 삼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결국 십자가 없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좋은 나라,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늘 삶이 먹고 사는데 붙들려 사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삶, 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에 붙들려서 육신의 삶을 살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을 무슨 인생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지옥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지옥이 뭡니까? 땅지자, 감옥 옥자, 지옥, 땅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붙들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결국 지옥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 그 육신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곧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을 다 벗어내버렸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바라고 사는 것은 지옥의 삶을 사는 것, 멸망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도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땅의 것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많이 얻으면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간증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믿음. 오직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이나 혹은 명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또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좋은 선행을 많이 베풀어야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또 물질로 많은 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십자가를 원수로 삼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본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늘의 것이 목표가 되고 하늘의 상급이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것, 그것이 좋은 본이라고. 바울은 자기가 인간적으로 그 모든 좋은 스펙들을 다 가졌지만 기꺼이 그것을 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니까 자기를 따라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곧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좋은 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본도 있고 나쁜 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좋은 본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좋은 본을 택하고 좋은 본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부인하지 마세요. 십자가를 내동댕이 튀지도 마시고 십자가를 버리지도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늘 신앙의 목표가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는 것이고, 그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며 살면 그것이 신앙생활 잘한 간증거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본으로 삼지 말고 늘 십자가를 본으로 삼아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 거다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